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구절을 씁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늙기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신비로운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시어요. 모세가 다가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9절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는데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출애굽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그 젖과 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젖은 그 양, 소의 그 젖입니다. 젖. 아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꿀은 야생벌꿀이라기보다는 대추야자 나무에서 열리는 대추야자 열매, 당도가 굉장히 좋죠. 적습니다. 노란 게 떨어지는데 저 노란 게 저기 열매입니다. 저기 다 거기 땅에 떨어지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저렇게 저게 이제 이렇게 바위 틈새에서 흐르면은 저기 꿀처럼 답니다. 그래서 저걸 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래 공부할 때부터 늘 성경을 읽으면 왜 이렇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 이런 말을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특별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는 비옥한 땅인가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갔었어요. 근데 정말 이집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광야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지고 사해바다 건너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집트, 그게 뭐 거의 한 30년 전이죠. 이집트 땅, 그 광야 땅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완전 황무지가 있는데 그 시나이 반도 사막을 지나서 네게부 지역이죠. 유대 땅, 유대 광야를 딱 지나서 예루살렘 인근으로 딱 들어오면요, 푸르름과 화려함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그렇게 끓이는 땅이 아니고 그들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광야에 물대인 거지, 발전을 했는 거지. 사실은 그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국토의 55에서 60% 정도,
국토의 60%가 내개부 지역, 사막입니다. 광야 지역입니다.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입니다. 성서시대 이 모세가 출애굽할 그 당시에 그 땅은 정말로 척박한 땅이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북쪽으로 갈릴리 지방 헬모산 근처로 가면 비옥한 땅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국토의 일부고 대부분의 60%가 넘는 땅이 사막 지역과 광야 지역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왜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을까? 아주 척박한 광야 같은 땅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성경이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른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땅으로 묘사하는 것이 왠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비도 잘 안 옵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긴 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가 이른비라 그래서 좀 오고요. 4월, 5월이 늦은비라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 그리고 5월 이후부터는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같은 그 중동 지역이라도 그 북쪽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유브라데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저기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내가 저런 거 사진 준비하라도 않겠는데 기가 막히게 준비했어요. 멋있죠? 예, 저런 비옥한 땅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지만 사실 이집트도 비는 잘 안 옵니다. 근데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고. 그래서 그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넘치면서 그 풍부한 퇴적청이 비옥한 땅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생각나는 강이 뭐 있습니까? 요단강. 예, 요단 또랑입니다. 그걸 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저건 저것도 건기가 되면 더 말라 비틀어집니다. 요단강은 거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천 이래 봅니다. 넓은 데는 넓습니다. 한 20, 30m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강이 20, 30m 된다 하면 그 넓다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낙동강은요, 평균이 500에서 1000m입니다. 1km입니다. 강폭이. 저는 20m입니다. 그만큼 강이라고 할 수 없는, 여러분, 물이 풍부하지 않으면 그 땅은 사람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박박 우기고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아주 척박한 땅,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땅. 그래서 그 땅은 목축하고, 그래서 베두인이라 그럽니다. 베두인. 지금도 그쪽 지역 가면 베두인인데요, 가장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베두인입니다. 집 한 채 없이 광야와 사막을 떠돌아다니며 양을 치는 목동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잠깐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볼래요? 자, 같이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그 땅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애굽 땅과는 같지 않다, 그죠? 애굽 땅은 어떻다 그래요? 여기 애굽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을 거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요, 요즘 말하면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씨앗을 뿌려 놓고는 비가 안 오면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퍼내는 거. 그러니까 댐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그 강에 이렇게 논에 이렇게 흘러 보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농사가 잘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두어 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댐문을 열어가지고 농사
짓는 곳으로 쭉 흘러보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다음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하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위에서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놓고는 밑에 와가지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와가지고는 땅에서 물을 흡수한대요. 비가 내리면 흔적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좀 고여 있어야지, 못에 물이 고여야지 농사질 때 그 물 퍼가지고 사용하는데, 지금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우르르 내리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비만 그치면 땅이 또 딱딱해지는, 그래서 씨앗 심기도 힘든 땅,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비를 흡수하는 땅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흡수하는 농사짓기에 부적한 땅, 부적합한 땅이야. 그 땅은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비 내리면요 다 흡수한다. 그래도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여튼 믿음 좋은 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농사를 심으면 막 30에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막 무더기로 나오고, 이런 땅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감자 심으면 다 죽어보고 고구마 심으면 없어져 보고, 이 척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하고는 좀 이렇게 문화와 환경이나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겠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느끼는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마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러면은 비옥한 땅, 하나를 심으면 백이 나오는 땅,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 땅,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건데요. 당시 여기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적과 꿀은 가장 풍요로움을 상징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풍요로움은 신들에게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풍요로운 것을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적과 꿀은 신들이 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적과 꿀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네 잘 먹고 잘 사는 땅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복된 이유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이유는 그 땅에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땅에 과일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그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땅이다. 처음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것이 복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땅도 넓지 않는 곳이고요.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산. 크게 쓸 데가 없는 산이고, 천연 자원도 많지 않죠. 석유도 안 나와요, 그 흔한 석유도. 우리는 그렇게 또 뭐 큰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곳도 없고요. 북한은 우리보다 좀 낫더라고, 그죠? 우리는 그런 철물, 광물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눈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으로 임재했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아프리카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더 풍요로운 땅일 거예요. 더 넓은 곳을 가지고 있고, 저는 가도 못 살겠지만 우리 이말장 같은 분은 그 혼자 떨잖아도 살 것 같아. 그냥 뭐 땅 파가 농사 지으면 되거든. 온 동네 땅이고요. 아프리카 무럽다 그러는데 파면 물입니다. 그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바다, 처음에 난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냥 바다라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막 바다다 아니다 사오고 그랬는데 워낙 큰 호수가 거기에 있어요. 그럼 물이 안 부족해요. 물을 몸푸가 그렇지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 물들을 빨아당겨 가지고 농사짓는데 사용하고 그 열심히면요, 아이고 먹고 사는 걱정 없는 땅이에요. 그래, 그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에게 돌리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로 그를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땅의 자원을 더 풍성하게, 기술을 더 풍요하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향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비추어 주사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저의 걸어가는 삶, 특별히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어느 학교 졸업했냐가 아니고요, 어느 곳에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사 그에게 향하는 것, 그럴 때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사업 잘 되고, 잘 되면 좋죠.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 그런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의 눈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아프리카를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아론의 축복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대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오늘 제가 예배 마치마다 손들고 축복하는 게 여기서 모형을 딴 거예요. 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김인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중구난방 가가 지구석이 중구난방이 됐어. 이름을 중구라고 왜 지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중구가 막 울면, 그죠? 아버지가 그가 왜 그러노 이러면 그 얼굴만 봐도 아가 울음을 그친다 그러잖아. 그 아이의 복은 아버지의 얼굴이 비치는 거잖아요. 우리의 복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주머니에 돈 얼마 들어왔는 것 때문에 흡을 내그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